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업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돌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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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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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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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인 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곱째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로 정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낮고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처지와 형편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헌신과 충성으로 소중한 믿음을 지키며 올 한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다운 이웃을 주시고 아름다운 강산과 조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기쁨과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심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도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는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평안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언제나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교회의 여러 부서를 조직하며 주님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그 마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가워진 교회를 우리들의 따뜻한 믿음의 온기로 채워가는 사랑의 행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힘들어진 세대의 자녀들의 취업 문제며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처지와 형편을 조차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노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재단을 이끌어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땀 흘리며 충성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또한 기념하는,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또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그냥 괜히 떠들썩한 것에 그 흐름에 합류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데일수록 마음을 경건하게 정숙하게 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긴순 권사님이 그때 11월 28일에 소천을 하셨었는데, 그 유족들이 감사의 떡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격려해 주신,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떡을 올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감사의 떡 받아가시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속회 및 기관별은 총회가 결과를 오늘까지 김기련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각 부서별로 회계 결산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매해 12월 30일이 회계 결산일입니다. 그때 마무리해서 후에 1월 달에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재정은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각 부서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면 여러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리.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 정말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옵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심령 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특별 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오늘 또한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서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하며 매주마다 약조한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주님 앞에 원하는 소원, 간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께서 그 간구와 소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심령들, 그들의 기도에 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광교회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어려운 이 시기에 참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 본질의 모습에서 일탈되지 않게 하시옵고 교회로서 나아갈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우리 전주신광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진정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목적하며 시설 헌금하는 자우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7년간 선교사로 섬기다가 귀국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문득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곳에서 언어 소통을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특별히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곳 선교사로 갑자기 가게 되었거든요.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도 7년을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지인들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외국말을 알아듣고 말하는 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외국말을 자신의 모국어처럼 구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단시간에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세상 만사도 그렇습니다.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금방 끌어올릴 수는 없는 법이죠. 서산에 떨어진 해는 하룻밤을 지나 그 이튿날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법이지요. 곡식이 여물기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의 세월이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많은 횟수가 경과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100m를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수년이 흘러야 하고 스스로 자립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뭔가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좀 더 과장된다면 성인군자 비슷하게 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저런가 몰라.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서도 속전속결로 그렇게 사람이 바꿔지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성인군자로 돌변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직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경건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요. 그때 수행원으로 동행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목적지가 피시디아 안디옥인데 그곳에 이르려면 해발 2-3,000m의 고봉들이 가득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지형도 지형이지만 그 산속에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라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마가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쳤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마가를 대단히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 단호히 마가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마가는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은혜의 공간은 타인이 머물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비좁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잘못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들 중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엘리야와 함께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 42명을 저주하면서 결국은 요백에 찢겨죽도록 만들어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처음 행한 기적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그러면 그렇지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그냥 42명을 그냥 저주하면서 곰에게 죽도록 만들어 거지요.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바꿔져 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75세에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는 것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러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갈 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비겁한 인간이지요.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함께 있었다고 곧장 위대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성인군자로 돌변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 덕에 오르게 될 화려한 자리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떠나셔야 할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말대로 꾹 누르신 채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감당하도록 번역된 헬라어 바스타조는 들어올리다, 짊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힘에 붙이는 것을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 밖에 그것을 쥐거나 매려고 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시고픈 말씀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중단하신 것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돕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지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의 수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감을 일깨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절로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더욱 힘들 터인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에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마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읽으면 이런 내용이지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책임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교 직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보기 원했던 사람으로 마가를 꼽았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한다는 이유로 42명의 아이들을 일시에 죽게 했는데 후에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가끔 가다가 말씀 정도 교훈 삼아서 혹은 뭐 가끔 가다 교회 한 번씩 나가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올곧게 살으려면 그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또한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성인군자가 되려는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은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툴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도 옛 습관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해변가의 돌멩이가 부드럽게 갈아져 가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매일 우리는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이름 모릅니다. 엄마의 나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한, 엄마의 젖을 지속적으로 먹는 한, 그 아기는 언젠가는 엄마와 더불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가장 멋진 대화 상대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도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나의 삶으로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한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새로 빚으시듯이 그들도 빚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나를 가꿔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는 것 그 자체는 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망각치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기에게 좋은 모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산모의 책임입니다. 반면에 엄마의 젖꼭지에 입을 대고 젖을 빠는 것은 아기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믿는다 하면서 딴짓 쳐다보지 맙시다. 여기저기 사시처럼 헛눈질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쭉 걸어갑시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준비 없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감당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못할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또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세월 흐르는 것만을 안타까이 여기지 말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구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례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미래도 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미래도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 우리를 감당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어놓고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것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